아멘. 예, 제가 이 어렸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에서 테니스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뭐 아이들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PC방이 있습니까? 오락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 번 하면 이 온 초등학생들이 난리가 나면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테니스부가 하나 신설이 됐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학생이 좀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 테니스부 신청할 사람들 나오라 그러는데 한 5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이 테니스부 앞에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잘 몰랐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그 체육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가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500명이나 되는 학생들 어떻게 테니스를 다 칩니까? 그래서 그 주먹을 줘보라고 합니다. 그 주먹을 줘보고 주먹이 큰 아이들은 뽑아서 너 이 테니스부 앞으로 나와 이러놓고서 이 주먹이 작은 저는 그냥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먹이 막 이렇게 정말 큰 이 아이들이 테니스부에 들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테니스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체육 선생님에게도 참 섭섭한 감정이 느껴졌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나름대로 그 선생님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먹이 큰 사람이 운동을 잘한다. 싸움을 하는 것도 이 주먹을 줘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꼭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를 할 때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체육 선생님이 키가 큰 순서대로 이 축구 하는 애들을 뽑아버린 겁니다. 이 작은 애들은 몸싸움에 밀려서 이 축구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하는데 이 기준점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사실 우리의 이 이력서를 보면 그 외모를 보고 또한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이 체육 선수들은 이 주먹이 커야 되고 키가 커야 되는 이 기준들처럼 우리가 체육 선수는 아니더라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다른 사람들의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 외모를 좀 더 꾸민다든지 아니면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뭐 혼자 사느니 나만 아느니 라고 생각을 해도 이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벗어나기가 정말 힘든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의 상급보다 더 위대한 그런 그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늙지 않는 몸과 그 영혼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 이런 주님에게 잘 보이고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이하게 어떤 외모나 학력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슨 주먹이 더 큰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 뭐 이런 서열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을 전해주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잘 뽑고 잘 뽑기 위해서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대기업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 뽑으려고 처음에는 학력을 기준으로 뒀다가 나중에 이 사람 인성까지 본다며 인성도 이제 검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잘 쾌활하게 잘하고 일 처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위에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과 같이 동역 일을 해야 됩니다. 또는 내 친구로서 3년간 같이 다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있을 사람들, 그 높은 직급을 받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말입니까? 우선 저를 말해보자면
저는 그 비즈니스 법칙대로 할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 법칙이란 웨이터 법칙인데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 관계도 사업 파트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백억짜리 이 계약의 성사를 가르는 중요한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가 한참 익어가던 그때에 거래처 손님이 이 와인을 손님에게 와인을 쏟아버리는 이 웨이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이 쿵쾅거리고 이거 와인이 쏟아졌는데 기분이 상해서 이 계약이 틀어지는 건 아닌가? 조마조마한 이 상황, 모두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상대 파트너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를 맡기다니 어디다 눈을 뜨고 다니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라? 너 잘리고 싶어?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레이시언, 방위산업체의 레이시언 이 CEO는 당신이 이렇게 웨이터를 하찮게 대하는 것을 보니 나는 당신과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웨이터의 법칙이었습니다. 또한 이 웨이터가 똑같이 이렇게 와인잔을 쏟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빨아야 하는 옷이었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면서 미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웨이터 법칙입니다. 그 사업 파트너가 돈이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사업적인 머리가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웨이터 법칙에 따르면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는 겁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직급을 가진 이 웨이터에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를 알면 하나를 보고 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터의 법칙대로 사람을 뽑는다는 것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냉수 한 잔을 그렇게 친절하게 대접하는 이에게 그 상을 주리라는 것, 이 웨이터 법칙과 대단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반응도 이런 웨이터 법칙처럼 우리가 소외된 이웃, 그리고 더위에 지친 이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단지 주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업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갖추고 어떤 사람을 잘 양육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당시 냉수 한 잔을 주는 자에게 그 상을 내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이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팔레스틴 이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가 끝없이 펼쳐지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곳입니다. 이런 조건 안에서 한 그릇의 냉수란 단순히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차가운 물 한 잔이지만 그 한 잔으로 인하여서 그 제공받는 자에게는 그 갈증을, 죽음의 갈증을 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러한 생명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어떤 동아리, 회사에 있는 동아리에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동아리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이 또래, 물론 제가 지금 나이는 좀 더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30대 젊은 촉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어떻게 했냐?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모여서 술 마시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어디 가서 래프팅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이 사격을 하든지 막 해보지 못한 거, 그런 거 어떤 곳에 가서는 또 낚시를 하고 어떤 곳은 유원지를 가고 이랬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진 겁니다. 왜냐? 맨날 이렇게 놀러 다니다 보니까 뭔가 가슴이 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몇몇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맨날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하지 말고 좀 보람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양로원 가서 이 노인들 좀 돌봐주고, 그리고 이 고아원, 요즘은 그 다른 언어로 부른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봉사 활동 의미 있는 걸 해보면 안 되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는 바로 붙이고 말았습니다. 왜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거 정말 잘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가려면은 정말 세밀하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하나 세심히 체크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다가는 오히려 욕만 먹고 온다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놀러 온 사람들이라고 막 놀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이러한 사람들은 너무나 외로워서 외부의 사람들이 안에 방문하기만을 바라고 그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대화 상대를 해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뭐 와서 쌀을 몇백 석, 그리고 라면을 몇 박스, 그리고 저기 무너져 있는 거 저거 딱 멀쩡하게 세워놔라, 그럼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집을 세워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자신의 옆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이 고아들, 그런 고아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뭘 바라냐면은 자신과 놀아줄 그러한 청년들, 또한 그런 사람들을 옆에 있기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랑 축구해주는, 또한 자기와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자세히 준비하면 안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충 준비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들이 상처받는다고 하면서 뭘 세부적으로 자꾸 준비를 해야 되고 거대한 봉사활동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행을 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선행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커지지 않았습니까? 대기업도 커졌고 이 카페도 어쩌셨습니까? 요즘은 이 동네 카페 장사가 안 됩니다. 저도 뭐 작은 카페 별로 가본 적은 없지만 큰 카페를 갔지만 이 큰 카페 가면 어떻습니까? 막 400평, 500평에 식물 이 조경을 싹 해놓고 돈을 보면은 그건 한 몇십억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어제 카페 취급도 합니까? 취급도 이라도 합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뭔가 거대한 것이 좋고, 이 선행도 무슨 굉장한 비전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고 준비가 철저히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준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단지 냉수 한 그릇을,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 그 선행이, 그 상이 갈 것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90년도만 해도 여러분들 그때를 사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런 축복의 말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막 말을 하는데 그 일하러 가도 사람들이 다 야야 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약점을 캐서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게 보통 많았습니다. 이건 90년대 방송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코미디언이 뭐 이 초대 손님 누구 나온다 그러면 망신 주기가 바빴습니다. 왜냐? 제가 웃기면은 내가 못 살아남습니까? 근데 이때 유재석 이후로 약간 이런 축복의 말 같은 게 좀 달라지긴 했는데 정말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좀 힘든 일이 많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반듯하고 잘생긴 청년이다. 근데 그런 말을 보니까 처음에는 좀 놀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 계속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정말 잘생겼나, 이 거울도 1시간 동안 보고 있고. 근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전히 난 못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도 그러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면은 그 사모님이 나에게 정말 이 돈도 필요한 나에게 무슨 100만 원을 꿔주고 그리고 자가용을 한 대 사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를 항상 바라보시면서 참 착실하게 생겼다. 이승신 청년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의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을 받은 것보다 제 마음에 더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 곳에서 이 자존감이 깎이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단지
그러한 칭찬 하나가 내 표정을 환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내 자신을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네, 혹자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 말 한마디보다 나한테 100만 원, 1000만 원을 줘봐라. 내가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이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그 배려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한 선행, 배려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생명력을 넘치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정말 많이 알았을 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 작은 것을 늘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너한테 자동차 한 대를 주시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럼 너한테 집 한 채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오히려 이 성령으로서 열매 맺히는 이 기도의 능력, 뭐가 나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돈과는 전혀 강력도 없고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능력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좋고 얼굴이 잘생겨지고 돈이 많아지는 그런 것과는 예수님의 이 축복의 기준이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한때는 제가 이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와 한번 이 TV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선수가 이 높이뛰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을 봤는데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왠지 그 선수가 대성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대회 세계적인 대회였지만 이 우리나라 이 높이뛰기 선수는 좋은 기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와 와이프의 의견은 똑같았습니다. 저 선수 정말 나중에 크게 될 것 같다. 근데 그 대성할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어디서 들었는지 아십니까? 단지 그 신체적인 능력이 좋아서, 또한 어떤 가능성을 봐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그의 웃는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국제적인 대회에서 기록으로 인한 압박을 받지 않고 환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그리고 이 인생을 밝게 살 것 같은 그 얼굴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랐고 와이프도 몰랐는데 저 사람은 왠지 기독교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저렇게 환하고 순수한 미소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를 다닐 때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남자, 여자의 기준을 키가 180 이상, 여자는 몸매가 좋아야 되고 얼굴이 예뻐야 되고, 또는 연봉은 8천 이상. 심지어 저는 어떤 자매가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였는데 남자가 5개 국어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괜찮은 사람이 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 없다, 인재가 없다고 하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이 별로 좋지 못해서 이 기도를 하면 늘 잠만 자고 성경도 예전에 제대로 보지 않고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 갈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부터 이 성경을 하루에 100장씩 읽고, 그리고 기도를 막 8시간, 9시간, 4시간, 평소엔 4시간 하고 막 이럴 정도까지 정말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전과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늘 이 교회를 가면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이 젊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 청년들이 저녁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귀여운 아이들이 폴짝폴짝 뛰면서 막 귀엽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거의 대부분 보이고, 이 목사님이 당연히 보이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신앙이 약했던 제가
정말 오래 이 기도를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갈급해서 기도했을 때 이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분이 정말 갈급하게 몇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전 그 사람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1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좀 큰 교회였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었어?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알겠습니다.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유지를 받냐면은 막 앞에서 물론 이렇게 혈기 넘치게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 것도 좋고 아이들이 순수하게 찬양을 하는 것도 좋고 그것으로 이 교회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것은 저렇게 소리 없이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정말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 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늘 커다란 교회의 건물, 그리고 이 눈에 띄는 대단하게 이 행사가 많은 청년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곳, 어린이가 많은 그런 교회가 늘 눈에 띄고 그랬는데 이 신앙이 없는 저도 그렇게 기도 시간을 좀 늘리고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가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청년과 어린이가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니까 그 말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러한 냉수를 줄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악목을 키우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이 사람은 거대한 돌을 발견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다윗이 걸어오고 있어. 다윗이 걷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켈란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바라보며 무엇을 상상하고 만들었습니까? 바로 정말 그 예술적 가치가 높은 다비드상, 다윗의 상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많이 준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하나의 뭐 이런 잡지책 같은 것을 발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옆반의 이 고2 학생이 이런 수필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친구에게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이 장미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날따라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이 장미를 전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박타박 걸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 장미 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아들이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 주려고요 이러면 어머니가 또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장미를 그냥 어머니한테 탁 던지고 갔답니다. 근데 나중에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학생이 대단히 놀랐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장미를 이렇게 식탁 앞에 이렇게 놔두더니만 한 2, 3일 가면은 이 장미도 다 시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 뒤에 그 장미의 모습을 다시 봤다고 합니다. 어떠냐면은 그 어머니께서는 그 장미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잘 말려서 납작하게 잘 말려서 이런 책꽂이,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 책을 읽을 때 지금도 있겠구나. 이 뭐라 그러지? 책받침은 아니고 아무튼 그 순서를 할 때 이렇게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책갈피를 만들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지금 뭘 바랬습니까? 아들이 무슨 수능 1등을 하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들한 다들 악한 존재라고 맨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옆집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 막 전교 1등하고 막 그리고
부자로 연봉을 한 몇천 받고 이래야지 효도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장미에 그 아들이 준 그 장미, 뭐 돈 1,000원이나 2,000원이나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아들에게 고맙게 그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이런 장미의 사랑, 냉수의 하나의 사랑을 실천할 때가 바로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홍승창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예술 평론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음악을 전공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냐? 어떤 사람이 말하냐면 그 바이올리스트 윌레스 하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묻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음악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클래식 음악에 꽤 조예가 깊은 사람도 하틀리? 이 사람이 대체 누군가 하면서 되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배가 기울어져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이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갑판에 서서 끝까지 바이올린 연주를 했던 이 악사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 8명의 악사들은 정말 죽음이 닥쳐있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이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그때 그 악사들을 이끌었던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로 이 윌레스 하틀리였습니다. 침몰하는 이 타이타닉, 죽음을 앞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하틀리는 자신의 사명을 절대 잊지를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서 또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들은 탈출할 생각도 안 하고 이 바이올린 연주로 어떤 것을 했냐?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이 노래를 바이올린으로 죽음 때까지 계속 연주하면서 이 승객들이 공포의 위기에 또한 공포의 두려움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끝까지 연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틀리라는 이 사람은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때도 선교를 갈 때였고 사랑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앞둔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결혼도 못했는데가 아니라 정말 그때까지 정말 헌시짝처럼 버려지는 그런 위대한 그리고 무서운 자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틀리가 장례식을 했을 때 무려 4만여 명에 관한 이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타이타닉으로 보면은 남녀의 안타까운 사랑도 우리에게 감동이지만 하틀리의 이러한 아름다운 희생이 우리에게 더 가슴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틀리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가 모르긴 몰라도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에게 어떻게 명함이라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는 선교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연주로 많은 사람은 위로와 평정을 얻고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죽긴 했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듣고 이 하나님에게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이 시골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피아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아주머니라고 하면 좀 실례니까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익숙하지 않은 곡이 나올 때는 이 피아노가 연주의 정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박자가 틀리니까 사람들도 같이 틀리고, 그리고 연주가 좀 잘 된다 그러면 이 아주머니가 또 신이 나서 빠르게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천천히 부르려고 했다가 워낙에 이 피아노가 빨리 가니까 노래가 빨리 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그 은혜를 부어줬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게 뭐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대형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들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짠하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순서대로 딱딱딱 다 맞추고 훌륭한 그래픽을 딱 틀어놓고 무슨 효과를 해야만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라도 교회 밖에서 따뜻한 게 아니지, 이 시원한 냉수로 그들에게 생명력을 저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능력으로 전도를 하겠어가 아닙니다. 주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너무나 피폐하게, 또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학교 친구들, 또한 이 직장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한마디 건네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면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그리고 아직 프로가 아닌 바이올리스트의 그 연주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시원한 냉수 한 잔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정말 잘했다. 너는 최고의 나의 아들, 딸들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